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에 깊이 자리한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혹은 고요한 대화 속에서 조용히 오가는 질문, 때로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두려움으로 피어나는 질문입니다. 바로 화장된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고민에 빠집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육신이 정말 끝은 아닐까?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언가가 재로 변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어둠 속에서 빛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흙먼지나 불꽃 속에서 육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한 줌의 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묘비나 인간의 장례 전통에 갇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혔는지 드넓은 바다에 흩뿌려졌는지 아니면 고운 가루가 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모든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벗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듯 화장 또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바로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화장을 하면 부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그들은 성경과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를 오해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 육신이 보존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된 육신조차도 그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취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하고 반짝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흙먼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화장이나 육신의 부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다는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흙에서 생명을 일으키셨다면 그분은 몇 번이고 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의 묘를 소중히 여기고 육신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을 효의 일부로 여겨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화장이라는 장례 방식은 때로 부활의 소망과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정성껏 돌봐온 부모님의 산소를 생각하면 화장은 마치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산과 바다, 별과 은하계를 만드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셨고 그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완벽하게 다시 만드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화장은 하나님의 기억을 지우지 못합니다. 영혼을 망각 속으로 흩어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DNA는 먼지로 변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단 하나의 분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세포, 모든 가닥,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그분은 무한한 이해 속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불에 타면 영원히 파괴된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에서는 사실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은 육신을 삼킬 수 있지만 영혼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건드릴 수 없으며 부활한 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청사진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약속에는 매장된 경우에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하늘의 계약서 어디에도 화장된 신자들을 능력의 부활에서 제외한다는 작은 글씨는 없습니다. 부활은 단 한 번도 무덤에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은 언제나 무덤을 정복하신 하나님께 의존해왔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전쟁 속에서 파괴되거나 바다에서 길을 잃거나 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희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그들은 과거의 연약함 속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올 능력 안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부활은 낡은 몸을 다시 조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불멸하는 완전히 새로운 몸, 죽음이나 부패, 심지어 불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육신에 행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분을 경외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흙으로 만드셨다면 죄로부터 당신을 일으키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분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부활은 육신의 보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분은 낡고 병든 몸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이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광스럽고 불멸하는 새로운 몸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화장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깨어져야 합니다. 땅에 들어가거나 재로 변하는 것은 시한일 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 자란 나무와 같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좋으며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세상의 과정도 부활을 막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화장은 약속을 취소하지 못하며 기적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죄를 다시 맞추려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25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 모를 사냐에 묻히거나 그 유해조차 찾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잊으셨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의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기록합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한 번도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 파도에 흩어지고 깊은 바다에 삼켜진 그들의 몸이라도 단 한 명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조차도 죽은 자들을 내놓아야 한다면 한 줌의 재가 어찌 전능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인간의 준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유골이나 깨지지 않은 묘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생명이 어디에 숨겨져 있든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시간과 부패와 불을 넘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면
육신의 어떤 상태도 당신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무덤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전쟁 중에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론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실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온전해야만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의 근원이며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죽음 이후 육신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무덤을 이기신 분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장래 전통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관이나 유골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죽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제대로 된 장례 절차 없이 죽었지만 믿음 하나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신자를 부활의 약속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당신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됩니다. 그분이 일어나셨기에 당신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조건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한 주님과의 연결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불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십시오. 육신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근거하여 미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명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부활의 확신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당신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실 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구주께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우리 또한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화장은 부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죄는 전능자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흙에서 영광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죄조차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께 속한 단 하나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믿음의 자녀 중 단 한 명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먼지와 시간과 불과 죽음 그 자체를 꿰뚫고 우리에게 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으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에 깊이 자리한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혹은 고요한 대화 속에서 조용히 오가는 질문. 때로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두려움으로 피어나는 질문입니다. 바로 화장된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고민에 빠집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육신이 정말 끝은 아닐까?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언가가 재로 변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어둠 속에서 빛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흙먼지나 불꽃 속에서 육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한 줌의 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묘비나 인간의 장래 전통에 갇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혔는지 드넓은 바다에 흩뿌려졌는지 아니면 고운 가루가 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모든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벗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듯 화장 또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바로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화장을 하면 부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그들은 성경과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를 오해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 육신이 보존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된 육신조차도 그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취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하고 반짝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흙먼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화장이나 육신의 부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다는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흙에서 생명을 일으키셨다면 그분은 몇 번이고 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의 묘를 소중히 여기고 육신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을 효의 일부로 여겨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화장이라는 장례 방식은 때로 부활의 소망과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정성껏 돌봐온 부모님의 산소를 생각하면 화장은 마치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산과 바다, 별과 은하계를 만드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셨고 그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완벽하게 다시 만드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화장은 하나님의 기억을 지우지 못합니다. 영혼을 망각 속으로 흩어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DNA는 먼지로 변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단 하나의 분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세포, 모든 가닥,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그분은 무한한 이해 속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불에 타면 영원히 파괴된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에서는 사실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은 육신을 삼킬 수 있지만 영혼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건드릴 수 없으며 부활한 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청사진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약속에는 매장된 경우에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하늘의 계약서 어디에도 화장된 신자들을 능력의 부활에서 제외한다는 작은 글씨는 없습니다. 부활은 단 한 번도 무덤에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은 언제나 무덤을 정복하신 하나님께 의존해왔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전쟁 속에서 파괴되거나 바다에서 길을 잃거나 재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희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그들은 과거의 연약함 속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올 능력 안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부활은 낡은 몸을 다시 조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불멸하는 완전히 새로운 몸, 죽음이나 부패, 심지어 불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육신에 행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분을 경외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흙으로 만드셨다면 죄로부터 당신을 일으키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분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부활은 육신의 보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분은 낡고 병든 몸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이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광스럽고 불멸하는 새로운 몸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화장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깨어져야 합니다. 땅에 들어가거나 재로 변하는 것은 시한일 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 자란 나무와 같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좋으며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세상의 과정도 부활을 막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화장은 약속을 취소하지 못하며 기적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죄를 다시 맞추려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6.25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 모를 사냐에 묻히거나 그 유해조차 찾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잊으셨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의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기록합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한 번도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 파도에 흩어지고 깊은 바다에 삼켜진 그들의 몸이라도 단 한 명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조차도 죽은 자들을 내놓아야 한다면 한 줌의 재가 어찌 전능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인간의 준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유골이나 깨지지 않은 묘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생명이 어디에 숨겨져 있든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시간과 부패와 불을 넘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면 육신의 어떤 상태도 당신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무덤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전쟁 중에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론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실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온전해야만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의 근원이며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죽음 이후 육신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무덤을 이기신 분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장래 전통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관이나 유골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죽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제대로 된 장례 절차 없이 죽었지만 믿음 하나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신자를 부활의 약속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당신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됩니다. 그분이 일어나셨기에 당신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조건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한 주님과의 연결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불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십시오. 육신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근거하여 미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명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부활의 확신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당신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실 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구주께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우리 또한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화장은 부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죄는 전능자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흙에서 영광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죄조차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께 속한 단 하나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믿음의 자녀 중 단 한 명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먼지와 시간과 불과 죽음 그 자체를 꿰뚫고 우리에게 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으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에 깊이 자리한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혹은 고요한 대화 속에서 조용히 오가는 질문. 때로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두려움으로 피어나는 질문입니다. 바로 화장된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고민에 빠집니다.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린 육신이 정말 끝은 아닐까?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언가가 죄로 변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어둠 속에서 빛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흙먼지나 불꽃 속에서 육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한 줌의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묘비나 인간의 장래 전통에 갇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혔는지 드넓은 바다에 흩뿌려졌는지 아니면 고운 가루가 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모든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벗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듯 화장 또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바로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화장을 하면 부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그들은 성경과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를 오해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 육신이 보존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된 육신조차도 그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취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하고 반짝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흙먼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화장이나 육신의 부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다는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흙에서 생명을 일으키셨다면 그분은 몇 번이고 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의 묘를 소중히 여기고 육신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을 효의 일부로 여겨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화장이라는 장례 방식은 때로 부활의 소망과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정성껏 돌봐온 부모님의 산소를 생각하면 화장은 마치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산과 바다, 별과 은하계를 만드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셨고 그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완벽하게 다시 만드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화장은 하나님의 기억을 지우지 못합니다. 영혼을 망각 속으로 흩어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DNA는 먼지로 변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단 하나의 분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세포, 모든 가닥,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그분은 무한한 이해 속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불에 타면 영원히 파괴된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에서는 사실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은 육신을 삼킬 수 있지만 영혼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건드릴 수 없으며 부활한 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청사진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약속에는 매장된 경우에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하늘의 계약서 어디에도 화장된 신자들을 능력의 부활에서 제외한다는 작은 글씨는 없습니다. 부활은 단 한 번도 무덤에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은 언제나 무덤을 정복하신 하나님께 의존해왔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전쟁 속에서 파괴되거나 바다에서 길을 잃거나 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희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그들은 과거의 연약함 속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올 능력 안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부활은 낡은 몸을 다시 조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불멸하는 완전히 새로운 몸, 죽음이나 부패, 심지어 불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육신에 행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분을 경외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흙으로 만드셨다면 죄로부터 당신을 일으키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분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부활은 육신의 보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분은 낡고 병든 몸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이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광스럽고 불멸하는 새로운 몸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화장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깨어져야 합니다. 땅에 들어가거나 재로 변하는 것은 시한일 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 자란 나무와 같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좋으며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세상의 과정도 부활을 막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화장은 약속을 취소하지 못하며 기적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죄를 다시 맞추려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6.25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 모를 사냐에 묻히거나 그 유해조차 찾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잊으셨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의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기록합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한 번도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 파도에 흩어지고 깊은 바다에 삼켜진 그들의 몸이라도 단 한 명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조차도 죽은 자들을 내놓아야 한다면 한 줌의 재가 어찌 전능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인간의 준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유골이나 깨지지 않은 묘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생명이 어디에 숨겨져 있든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시간과 부패와 불을 넘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면 육신의 어떤 상태도 당신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무덤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전쟁 중에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론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실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온전해야만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의 근원이며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죽음 이후 육신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무덤을 이기신 분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장래 전통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관이나 유골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죽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제대로 된 장례 절차 없이 죽었지만 믿음 하나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신자를 부활의 약속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당신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됩니다. 그분이 일어나셨기에 당신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조건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한 주님과의 연결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불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십시오. 육신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근거하여 미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명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부활의 확신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당신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실 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구주께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우리 또한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화장은 부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죄는 전능자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흙에서 영광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죄조차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께 속한 단 하나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믿음의 자녀 중 단 한 명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먼지와 시간과 불과 죽음 그 자체를 꿰뚫고 우리에게 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으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에 깊이 자리한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혹은 고요한 대화 속에서 조용히 오가는 질문. 때로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두려움으로 피어나는 질문입니다. 바로 화장된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고민에 빠집니다.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린 육신이 정말 끝은 아닐까?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언가가 죄로 변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어둠 속에서 빛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흙먼지나 불꽃 속에서 육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한 줌의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묘비나 인간의 장례 전통에 갇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혔는지 드넓은 바다에 흩뿌려졌는지 아니면 고운 가루가 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모든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벗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듯 화장 또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바로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화장을 하면 부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그들은 성경과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를 오해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 육신이 보존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된 육신조차도 그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취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하고 반짝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흙먼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화장이나 육신의 부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다는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흙에서 생명을 일으키셨다면 그분은 몇 번이고 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의 묘를 소중히 여기고 육신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을 효의 일부로 여겨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화장이라는 장례 방식은 때로 부활의 소망과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정성껏 돌봐온 부모님의 산소를 생각하면 화장은 마치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산과 바다, 별과 은하계를 만드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만드셨고 그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완벽하게 다시 만드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화장은 하나님의 기억을 지우지 못합니다. 영혼을 망각 속으로 흩어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DNA는 먼지로 변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단 하나의 분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세포, 모든 가닥,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그분은 무한한 이해 속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불에 타면 영원히 파괴된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상에서는 사실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은 육신을 삼킬 수 있지만 영혼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건드릴 수 없으며 부활한 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청사진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약속에는 매장된 경우에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하늘의 계약서 어디에도 화장된 신자들을 능력의 부활에서 제외한다는 작은 글씨는 없습니다. 부활은 단 한 번도 무덤에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은 언제나 무덤을 정복하신 하나님께 의존해왔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전쟁 속에서 파괴되거나 바다에서 길을 잃거나 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희생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그들은 과거의 연약함 속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올 능력 안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부활은 낡은 몸을 다시 조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불멸하는 완전히 새로운 몸, 죽음이나 부패, 심지어 불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육신에 행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분을 경외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흙으로 만드셨다면 죄로부터 당신을 일으키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분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부활은 육신의 보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분은 낡고 병든 몸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이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광스럽고 불멸하는 새로운 몸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화장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깨어져야 합니다. 땅에 들어가거나 재로 변하는 것은 시한일 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 자란 나무와 같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좋으며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세상의 과정도 부활을 막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화장은 약속을 취소하지 못하며 기적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재를 다시 맞추려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6.25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 모를 사냐에 묻히거나 그 유해조차 찾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잊으셨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의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기록합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한 번도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 파도에 흩어지고 깊은 바다에 삼켜진 그들의 몸이라도 단 한 명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조차도 죽은 자들을 내놓아야 한다면 한 줌의 재가 어찌 전능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인간의 준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유골이나 깨지지 않은 묘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생명이 어디에 숨겨져 있든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시간과 부패와 불을 넘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면 육신의 어떤 상태도 당신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무덤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유해를 수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전쟁 중에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론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실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온전해야만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의 근원이며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죽음 이후 육신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무덤을 이기신 분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장래 전통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관이나 유골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죽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제대로 된 장례 절차 없이 죽었지만 믿음 하나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신자를 부활의 약속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당신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됩니다. 그분이 일어나셨기에 당신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조건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한 주님과의 연결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불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 살지 마십시오.
육신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근거하여 미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명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부활의 확신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당신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실 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구주께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우리 또한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화장은 부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죄는 전능자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흙에서 영광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죄조차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께 속한 단 하나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믿음의 자녀 중 단 한 명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먼지와 시간과 불과 죽음 그 자체를 꿰뚫고 우리에게 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으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에 깊이 자리한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혹은 고요한 대화 속에서 조용히 오가는 질문. 때로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두려움으로 피어나는 질문입니다. 바로 화장된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고민에 빠집니다.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린 육신이 정말 끝은 아닐까?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언가가 죄로 변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어둠 속에서 빛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흙먼지나 불꽃 속에서 육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한 줌의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묘비나 인간의 장래 전통에 갇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혔는지 드넓은 바다에 흩뿌려졌는지 아니면 고운 가루가 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모든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벗어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듯 화장 또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바로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화장을 하면 부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그들은 성경과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를 오해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 육신이 보존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된 육신조차도 그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을 취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하고 반짝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으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흙먼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화장이나 육신의 부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다는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납니다.